성경의 구약은 원어로는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모두 원어를 공부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성경이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지금도 선교단체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하는 데는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번역하는 데 있어서의 한 가지의 갈등은 원래 성경의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이해하거나 공감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 또 현대인들의 언어와 표현으로 성경을 번역하고자 하니까 원어의 의미와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갈등이 있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옛날에 한국에서 이 길가에서 군 고구마를 팔잖아요. 그것을 이제 먹던 경험을 미국 사람에게 영어로 설명해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사람들에게 직역을 해서 그대로 설명을 하면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니 왜 길가에서 군 고구마를 사 먹지? 또 미국 사람들의 문화와 경험으로 설명을 하자니 우리가 경험한 원 의미를 전달하기는 역시 부족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좋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역을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영어로도 성경을 읽어보는 게 좋겠죠. 오늘 우리가 본문 3장 1절부터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그리고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두 번역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개역 개정을 사용하죠. 자, 개역 개정 말씀을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을까요? 같이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읽었는데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마음에 안 닿을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역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아는 것과 믿는다는 것 사이에는 우리가 그냥 건너뛰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또한 성령의 역사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지각,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인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무엇을 노력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도록, 어떤 성경에는 이것을 공부하도록, 스터디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옳게 공부하고 분별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니까, 궁금하니까 질문을 해야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의 원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질문과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개역 개정 우리 성경에는 물음표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question mark, 물음표가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NIV 영어 성경이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새 번역을 보면 좀 더 번역을 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한 것이 있어요. 인용 부호를 사용했죠.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인용 부호를 사용했고 물음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질문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위해서. 물음표가 몇 번 나오냐면 1절과 8절 사이에 7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풀어갑니다. 도대체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자,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복음 외에는, 즉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다 심판 아래에 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유대인들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것도 없고 똑같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고 또 나름대로 율법을 지켰고
할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제사들을 다 지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유대인들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아마 유대인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철저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할 때 이 질문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에게서 나오는 질문이고, 그리고 대답은 이제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대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1절에서의 질문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질문이잖아요. 아까 읽은 세번역에 보니까 유대 사람의 특권은 도대체 뭡니까? 할례의 이로움이 무엇입니까? 왜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은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결국 예수를 믿어야, 아니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복음이 말씀을 한다면 왜 하나님은 그러면 굳이 유대인들을 택하셨고, 왜 율법을 주셨고 할례를 받게 하셨고 제사를 지내게 하셨느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반문하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질문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아니 말씀하신 건 뭐고 지키라는 건 뭐고,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분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혹은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는데 의로우시지 않은,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까? 더욱이 보니까 부당하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에 사도 바울이 답을 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의 답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율법과 제사와 할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였지, 그리고 말씀을 받은 책임과 사명이었지 구원의 개런티, 보장은 아니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유대인들의 종교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포인트는 해줄 수 있지만 결코 그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와 종교성은 그들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아니, 셀 수 없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신실하게 종교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신을 추구하는 세상에 다른 종교가 많다면 그걸 우리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는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하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을 하는가? 이거는 배타적이고 이거는 편협적이고 교만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늘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에 대해서, 인간의 종교성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볼 텐데,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종교의 한계성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의 한계성. 어떻게 보면 종교는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자,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그것도 아주 다양한 종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종교, 그리고 다른 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나 종교의 필요성,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가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오히려 필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인간들은 종교성이 있고 왜 신을 찾고자 합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인간의 세계를 보십시오. 사람이나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즉 한계와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대한 인간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형이상학적이라는 말을 영어로 메타피직이라고 하죠. 메타피직. 이 말의 원래 보면 메타라는 단어와 피직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메타라는 단어는 원어는 그 이상이다, beyond다라는 뜻이고, 피직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physical, 피직, 어떤 형, 눈에 보이는 자연과 그 세계와 그 현실. 자, 그런데 인간의 중심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겪는 물질적인 것 그 이상의 형이상학적인 메타피지컬한 그 보이지 않는 의미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인간은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에 대해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건 뭘까? 인간은 왜 여기 와 있는 것일까? 도대체 진리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비 제카라이스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주와 생명의 기원, 인생의 의미와 행복, 그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 그리고 인간의 운명, 죽음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에 그걸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죠.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것을 찾고자 하는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쓴 책이 Making Sense of God이라는 책의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번역된 책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답이 되는 기독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말 대신에 답이 되는 성경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불안전 때문에 잘못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책의 소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인생을 과연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책에서 얘기하듯이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세상도 인생도 설명할 수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혹은 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종교에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종교의 한계가 뭡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신에 대한 갈망함이 종교성이 있지만, 종교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이 종교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붙잡고 있다가,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림자를 붙잡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놓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자, 종교에는 어떤 한계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볼 때는 치명적인 문제, 종교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첫째는 결국 종교는 믿음의 대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고 추구하는 분들을 나름대로 존중해줘야 합니다. 왜요? 그들은
그들의 동기나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진실성도 믿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반에서 우리 간단하게 잠깐 읽는 책이 하나 있어요. 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된 선물이라는 책에서 제가 일과를 함께 읽는데, 여기서 저자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제 겨울에 얼음이 온 호수를 건너가는데 뭐라고 하죠? 얼음이 꽁꽁 얼었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무사히 건넜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끄떡없이 건널 것이라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앞만 보고 이제 호수를 걸어갑니다. 확신 있게. 그런데 확 빠져버려요. 왜? 얼음이 꽁꽁 얼지 않고 살얼음으로 얼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었던 호수의 얼음은 꽁꽁 얼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반대로 어떤 사람도 이제 그 호수를 건너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호수가 꽁꽁 얼었어요. 온도가 낮아서. 그런데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이거 깨지면 어떡하나, 빠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10분, 20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호수, 꽁꽁 얼은 호수를 조심조심 기어가듯 가서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근데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의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발걸음을 디디니까 건너갑니다. 왜요? 꽁꽁 얼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 책의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의 확신이 얼마나 확신하냐, 믿습니까를 얼마나 세게 하냐, 약하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하는 그것의 신뢰 대상이 믿을만 하냐, 이것을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믿는 사람의 확신보다도 믿음의 대상이 신뢰성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문제예요. 두 번째는 믿음과 구원의 주체의 문제입니다. 자, 누가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종교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인간이 자신의 행함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양이 다르고 방식이 다를 뿐이지 다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내 자신의 행함으로 노력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거는 모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역사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신실하게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로마서 강해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와이에서, 거기는 책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와이에서 일본까지를 이 헤엄을 쳐서 수영을 해서 건너가야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세 사람이 그렇게 수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 번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자, 물에 풍덩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수영을 못하니까 금방장 익사해서 죽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아마 저와 같이 수영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수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얼마나 오래 갈까요? 조금 하니까 한 50m, 100m 이제 지쳐서 조금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금메달리스트예요. 수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신 있게 쫙 다이빙을 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와이에서 이제 일본을 향해서 수영을 쳐서 가는데 자, 얼마나 오래 갈까요? 1마일,
10마일, 30마일 이제 가다 보면 어느 정도 가면 이 사람도 지치고 파도에 그래서 익사해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수영을 아주 못하는 사람, 조금 하는 사람,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 이런 공통점이 뭡니까? 세 사람 다 목적지 1번까지는 근처도 못 가는, 근처도 갈 수 없는 똑같은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행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정말 악한 사람 있어요. 조금 착한 사람 있어요. 세상 말로 사람들이 얘기할,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으로 볼 때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근처도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오히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드러낼 뿐이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면 누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가운데 오직 다른 이름 외에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의 잃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잃은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 가운데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냥 비유의 이야기지만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진 재산을 받고 그 둘째 아들은 어떡합니까? 먼 나라에 갔다고 그랬어요. 아마 아버지 곁을 좀 떠나고 싶었나 봐요.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사가 상황이 이제 너무나도 말이 아니게 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배고픕니다. 그래도 이제 잡을 구해서 들에 나가서 이제 돼지를 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인생에 아버지를 떠나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이제 아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뭐라고 깨닫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집은 품꾼조차도 풍족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은 하인도 잘 먹고 풍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먼저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그냥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내가 그렇게 간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 거리가 어느 거리가 먼, 집에서의 거리가 먼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먼 나라에서 아들이 돌아올 때 돌아오는 길이 힘들었겠지만 가장 힘든 구간은 집을 가까이 왔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받아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거리가 먼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봅니까? 아버지가 봐요.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내가 달려갔대요. 아니, 첫째는 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봤을까? 제가 볼 때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니,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거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이 아빠들이라면 우리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 우리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세상을 혹 방황할지라도, 첫째는 하늘 아버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들이 돼야 되겠다. 쉽지 않죠.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달려가요? 아들에게 달려가요. 왜 달려갔을까, 아버지가?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서 있었다면 아들이 그 오는 길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아들을 향하여 천천히 걸어갔다면 역시 아들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의미는 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나는 너를 웰컴한다, 나는 너를 받아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탕자의 이야기에는 탕자가, 야, 내가 철이 들었어, 내가 다시 도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아버지 앞에 내가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그때 야, 이제 너 출세했구나, 철들었구나, 그때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것은 종교고, 종교는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종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religion, 종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의 relationship,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보고 그 아버지임을 인정하고 그 아버지 앞에 아무 자격,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와 주셨기에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나의 의지와 헌신과 결단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여전히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모습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복음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는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같은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는지, 사랑의 하나님, 아틀란타 새교회를 복음의 은혜의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권하심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